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나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시작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안식에서 안식으로 라는 또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도대체 어떤 안식인가? 여러분, 그 어떤 이 세상에서도 보면 뭐 무술을 하든지 또 학문을 깨우치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어떤 것을 할 때 보면 그것에 관한 그 어떤 경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한 수준의 레벨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냥 쭉 되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거의 모든 분야 모든 데 다 있어요. 역시 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제가 안식에서 안식으로라는 이런 단어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신앙적 법칙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안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안식에 들어왔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안식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거기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딱 두 사람이라 일컬어 말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라 말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안식에 들어왔으면 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또 이 안식을 누려야만이 이 안식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삶을 천국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하나 뭐가 있죠? 바로 밭을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야 된다고요? 밭을 사야 된다.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밭을 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화만 살려고 하지 밭을 살려고 하지 않죠.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얄팍한 깨, 이 머리, 이 잔머리, 이성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 계산의 법칙은 밭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밭 안 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밤에 살짝 가서 도둑질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이게 인간적, 이성적, 논리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요. 우리 삶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밭과 같은 이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이 직접 받아요? 직접 안 받아요. 하나님은 간접으로 받으세요. 보화를 살 때 밭을 샀다는 것은 직접 산 겁니까? 간접으로 산 거예요. 보화를 간접으로 샀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제가 바라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율법과 양심입니다. 또
거기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한다면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도 우리의 짐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이 그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율법의 짐을 진 자들입니다. 율법의 짐은 어떻게 벗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율법의 짐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짐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안식을 누릴 자격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이 온전케 되면 어떤 믿음이?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누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야고보스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순종함이 없다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못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덤비는 이런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결코 못 누립니다. 그 안식 안에 들어왔어도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안식이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가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광야와 가나안 땅의 이 여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와서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곧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의 누림의 상징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말씀을 쥐고 죽어야 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죽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라? 죽는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라 이 말이죠.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빼버리고 자기가 중심 삼았다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받아서 좀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려 또. 이 성도들은요 오해를 엄청 잘해요. 오해를 엄청 잘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진짜 세게 받고 배신을 하락하는 것 같다. 요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너무 세게 받으면 그 세게 받은 짐에 눌려서 더 하나님 내가 이 짐을 내가 다 내 혼자 이 준 복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중심에다 꽉 붙들어 매고 말뚝을 박아갖고
하나님을 쇠사슬로 묶고 가고 하나님이 이 중심에 못 빠져나가도록 해야지. 여러분,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왜? 이거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는 안식으로 얻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내가 첫 사랑의 그 마음과 그 심지를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그 첫 하나님의 만남의 그 확실한 것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참으로 겸손한 자였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였잖아요. 그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지 못함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아무것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사업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회가 시작해 놔놓고 나중에 내 사업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리고 뭔가 내 삶이 풍요롭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하나님이 귀찮게 여겨지고 왜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겨질까요? 그 돈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 놓쳐버리면 돈 가는데 이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눈이 뺑 돌아버린다니까. 돈이 좀 보이면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약에 그에게 이 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겠어요? 하나님이 귀찮겠어요? 내 사업에 하나님이 불편하겠어요? 아니에요. 불편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잘
외우고 있으면서도 실체적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되죠.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존귀하고 우리의 목숨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 왜? 이 세상에서는 내 목숨만큼 귀한 거 없어요. 이 천하 만물 그 무엇도 이 목숨만큼은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있어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좌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목숨을 잃어도 이 목숨을 다시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좀 손해보고 돈을 좀 잃는 것 같아도 예수 믿어서 돈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되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 7일 일하는 사람하고 6일 일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 여러분 6일 일하는 사람하고 7일 일하는 사람하고 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지요? 이게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세상적이요 사람적인 계산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6일을 일한 자가 7일을 일한 자보다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7일을 일한 사람보다 많이 얻는다면 여러분은 7일을 하겠어요? 6일을 하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6일 그래야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만나를 거두러 갈 때 7일째 되는 날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쉬라고 그랬잖아요. 6일 날만 거두러 가라고 6일까지만 거두러 가라고 했잖아요. 7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웁니다. 처음부터 그리 안 했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리 해놔놓고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더 하나님이 없으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거야. 계산으로 딱 따져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좀 옆에 계시십시오.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나오는 거죠. 또 사실은 뭐 돈을 좀 더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참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그 영육간에 훨씬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 세상 사람들도 주 5일을 근무하잖아요. 주 5일을. 근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 5일은 안 하더라도 주일 하루 정도는 미련 없이 여유롭게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귀 딱 닫고 좀 내가 불편하고 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내가 찢기고 상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위로할 자 없는 홀홀단신의 주님에 찾아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만큼 되었을 때 뭐 대단히 크게 된 것도 아니에요.
좀 전에보다 나은 그런 것이 되었다면 더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주님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 계시면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주님 내 중심에 계시옵소서.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주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내가 걸거적거리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집에요? 집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얼마나 소 그거 죽을 길이 있어 미기해야 되고 풀을 빼서 미기해야 되고 그 얼마나 귀찮고 불편합니까? 그런데요, 그 소가 내게 끼쳐주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비유해도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하물며 이 소도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걸시작거리게 시간을 빼앗고 뭘 이렇게 했어도 이런 소도 유익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불편한 걸 이겨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소보다도 더 유익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와, 이해가 돼요? 와,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해가 된다 그런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뭘 조금 주면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할 뜻도 모른다 또. 이해가 안 됐던 사람처럼 행동한다. 분명히 그렇게 한다. 목사님, 직원이 지금 어디 하나 온다는데, 오늘 그 직원이 참 놓치면 안 될 직원인데, 아니면 오늘 또 매상을 올려줄 사람이 마침 이 시간에 오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한 1시간 좀 늦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 참석하겠습니다. 오전 빠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빠집니까? 오후 빠집니다. 마귀의 전술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만 합니다. 한 달이 내주면 2달이 다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신앙의 거룩한 이 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정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지금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 알잖아요. 이미 중심을 빼버린 사람, 그 참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빠졌구나. 전에는 뭐 말씀을 목사님 이건 어찌 할까요? 목사님 이건 어찌 할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제 해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강팍하게 행했거든요. 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말해요. 왜 마음이 이 강팍하게 되느냐 하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죄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았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고, 또 내가 이 첫사랑의 확실한 이 붙들을 것을, 내가 첫사랑의 확실한 것을 붙들은 것을 놓치고 있다면 이미 나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 내가 죄의 유혹에 지금 빠지고 있는 사람이라.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16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바로 이들이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실 때마다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절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냐 하면 이 죄의 유혹을 받았어. 마음이 강팍해진 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랑의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가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빼놓아 버린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요단강은 말씀을 지고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뭐 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죽어야만이, 내가 버려져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힘쓰고 네가 애써서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하고 썩었는지, 이 세상이 썩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해도 너무너무 악해서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이 고절절 설명을 못하겠어요.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다 나온다고 해도 참 이 세상이 많이 정화가 될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적어도 종교인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그걸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인의 목적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온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종교인 정도는 되니까 이 사회가 조금 밝아지고 정화는 좀 될 수 있어요. 왜? 윤리 도덕 철학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종교인들은. 그러나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신앙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뭔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도 이런 종교인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거지요. 종교인 정도는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조차도 되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악해요.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세계 10위가 지금 때가 지금 추락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0위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이러다 보니까 얼굴과 옷차림과 이런 걸 보면 정말 호감이 가고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속은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나는 그 악취의 냄새를 맡지를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의 뜻과 육신적 그 성적을 만족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없어요. 참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으면 그래도 사회가 많이 좀 좋아질 건데 참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 믿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 믿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지금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가 있는데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했던 그 결단과 그 신앙의 어떠함을 끝까지 붙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역사할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오직 돈만 버리는 것이 다 그런 게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없어도요. 수십억 이런 재산 없어도요. 그래도 조그마한 단칸방이라도 내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밥 먹고 풀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50년도 60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왔던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도 물질 문명이 풍부하게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적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재물이 많고 뭐 명예와 건세를 얻어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헤매면서도 광야에서 다 저들이 엎드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청종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저들이 죄의 미혹을 받았어. 죄의 유혹을 받았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광야길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서 나를 인도하고 사는 이런 삶을 내가 삶으로써 우선에는 내가 죽으면요 참 허전합니다. 나는 없는 것 같아요. 허전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채워야 하고 그 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내가 없으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던 그런 그 길을 우리는 걷지 말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로 취급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라고 여김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너무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이 행함이란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속아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속아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살아요. 어떻게 속고 사느냐?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을 제가 흔히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막 한다고 그러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열심히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것인지 그 근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믿는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늘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곧 내가 죽는 것이지요. 참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뭔지 지난주에 들었지요. 우상 숭배가 뭔지.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때를 따라 자기의 뜻을 자기의 때에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이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바로 자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자기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버리지 못하면 끝으로는 된 것 같아도 그야말로 모래 위에 산 집과 같이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서 누리고 즐기고 풍성하게 누리고 즐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유혹을 떨쳐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떨쳐내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절대히 잃어버리지 말고,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가 처음 잡았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